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이제 표에 맞춰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제 말이 빨라질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주 이제 시간이 임박한 그런 시간을 놓고 마지막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믿음의 승리자들, 영적인 거인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도 기도했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한결같이 기도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뭐 바울이라든지 보면 한결같이 기도로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예배와 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승리자들처럼 영적으로 이 거인들처럼 우리도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자들, 거인들을 보면 공통점으로 늘 기도해서 승리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이 말은 시간을 정해놨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뭐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또 우리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래서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교단의 교회법에도 이 예배 모범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왜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 우리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 제자들이 다 따라가지는 않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 제자만 따라갔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 이거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너무 바쁜 일상생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도에,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간질병자를 치유해 줍니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하죠. 오늘 기도의 습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는 습관, 뭐 독서의 습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을 잘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3살 버릇 80이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격이 한번 형성되면 변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겠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변화됩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 이 제1의 천성은 타고나는 거지만 우리가 습관은 이제 내가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타고난 천성이 그런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기도의 능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습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배의 습관, 찬양의 습관, 이런 습관을 잘 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가운데 우리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습관을 따라서 매일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날짜 쓰고 자기 이름 쓰고 서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장 편한 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가장 편한 시간에, 직장에 가는 사람은 좀 10분 전에 30분 전에 일찍 간다든지 해서 그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생 가도 교회 새벽 기도 한번 나오지 못하고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데, 우리 습관을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벽 기도에 좀 습관을 기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철야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 이렇게 했죠. 밤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찬양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9시, 우리 교회도 9시부터 11시까지인데 그 시간도 나오질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구원받았고 나의 연약함, 미련함,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잘 기르는 일,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오지 못하면 우리 지금 이제 신방전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후 2시에 기도하니까 그때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들도 보면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있고,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편 55편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개인, 가정, 우리 자녀, 교회, 나라 다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침례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저드슨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도둑맞더라도 기도 시간만은 도둑맞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시간만큼은 도둑맞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내가 남은 생에 얼마 동안 더 신앙생활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교회에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새벽마다 오시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로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이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지금도 계속 오셔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전하고 끝나면 바로 이제 다 의자니까 제일 앞에 와서 기도한, 겨울이고 뭐 여름이고 할 것 없이 꼭 보면은 그 구두도 벗고 이렇게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더 이상 그냥 두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를 시켜서 앞에 방석 좀 갖다 놔라, 무릎 다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석 갖다 놓고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와서 보면 항상 새벽마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이 이게 뭐 하루 이틀 몇 달 이게 아니라 지금 그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도 우리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지금 기도했는데요.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들은 누구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 제자입니다. 그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5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밤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베드로에게 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제자들을 대표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잤어요. 그냥 자고 있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뭐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부탁했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그 겟세마네 가기 전에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제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뭔 자요 주무셨지. 예수님은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을 3번씩이나 한 번 깨고 2번 깨고, 그래서 3번째는 그냥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는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떠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섭섭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앞뒤 전후를 보고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안 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도 자지 않고 밤새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밤새 기도해서 이제 그 승리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어요? 씨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밤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했고, 야곱도 밤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제 그런 역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게 응답받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랫동안 기도에 힘썼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도 뭐 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도 오늘 습관을 따라 올라가고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기서 이제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갔는데 그 앞에 아주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습관을 따라 가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땀이 이게 떨어지는데 마치 어떻게 뭐가 같이? 핏방울 같이 된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건 기도였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는 이런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할까요? 적당히 하니까 그런 거지. 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까요? 적당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기도에 실패할까요? 적당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되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이런 기도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에스더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자,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 본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또 연장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엘리야가 또 그렇게 기도했죠.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랫동안 기도, 밤새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뿐만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4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뭘까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꺾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이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뜻,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탓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가 규칙대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되, 오늘 많은 선진들이 승리했던 그 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또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남게 되는데,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유혹이 따라올 거고 또 시험이 올 텐데, 그것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자, 우리 4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자,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요? 일어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주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잡혀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멀찍이,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만 그렇게 따라갔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굴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죠.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들이 이제 능력을 받게 되니까 담대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 뭘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죠. 자,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했고,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좋아한다고? 마귀가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실은 그 말 가운데는 책망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좀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책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책망에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힘있게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언제까지 잠만 잘 거냐, 그 얘기잖아요. 책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은, 책망은 사랑의 음성으로 드려야 되고, 말씀의 책망은 우리는 사랑의 음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할 필요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할 때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이 말을 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상태는 포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책망했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잠언서 25장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오늘 이 책망을 잘 듣는다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같이 동참하지 말고 우리 그를 오히려 책망해서 그들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 사랑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